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의 일생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기보다도 새로운 명상 집단. 그래서 기성층들이 강했던 지역인 이 사위성에서는 불교가 진입할 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7층 집의 기원정사를 짓는 것도 그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왕사성보다 왜 사위성에 더 오래 계셨냐면 이쪽이 전방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빠지면, 그러니까 두 거점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두 거점, 그러니까는 왕사성과 사위성은 두 거점은 완전히 잡아야 되는 거고, 바이샬리까지 큰 거는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력한,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나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큰 거는 요 한 2개 플러스 완 정도, 바이샬리까지 이 정도였었고, 그래서 사위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온다라기보다는 불교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기성층들이, 기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요 뒤쪽에 제바달타 동굴이 있어요. 제바달타가 수행했었던 제바달타 수행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게 사위성이다라고 기록에는 나옵니다. 아닐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닐 걸로 얘기는 하는데, 왜 하필 사위성으로 나오느냐?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바달타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부처님 72세 때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 만년이 돼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불교 교단의 계승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가 구멍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몸에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왔대. 그래서 부처님을 긁어서 뭔가를 이제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손톱에 독을 묻히고 부처님께 반성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것처럼 오는 과정에 땅이 열리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옥에 떨어진 자리들도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어딨지? 지옥이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사위성에 어떻게 보면 사위성의 연못 지역, 그 다음에 약간 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바달타 사건은 왕사성하고 바이샬리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오기는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사위성에 워낙 이런 음모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가 사위성 쪽으로 옮겨서 이야기가 붙는 것 같아요. 지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맞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 제바달타 교단이 제바달타 이게 수행처 뭐 이런 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타 교단이 나중에까지 보편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700년대 뭐 이런 때까지 700년대, 800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불교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불교. 부처님과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거를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도 처음에 율장 같은 걸 보면서 참 이게 뭐지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탁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 스님들이. 아닙니다. 탁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양청이 있어요. 공양청은 뭐냐면 지금도 공양청이라는 표현을 불교 안에서 써. 그래서 탁발은 내가 가서 집집마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돌면 돼. 그냥 그건 순서대로 돌아야 돼.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부터 시작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멈추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탁발은 무슨 의미냐면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동네에서 계속 살면 어느 집 뭐 많이 먹더라라고 하는 게 나름 이게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카레 좋아한다 그러면 저 집 카레 많이 먹더라 그러면 그쪽부터 돌면 돼요. 이거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 잘해. 그런데 가장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의 행동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 공양청 문화예요. 공양청은 신도가 청에서 먹는 거거든요. 스님이 거기 가서 잠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의식주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가 다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한데 옷은 가사라고 하는 분소이나 안 그러면 할자리를 입는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뭐 제복 같은 거라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입는다 그래서 명품을 입을 것도 아니고 뭐 꽃 수놓아진 걸 입을 것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걸 주지 않아. 주거는 옛날 2,500년대 주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평등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게 가장 편차가 커요. 시기. 그래서 걸식은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받아 먹는 거고, 랜덤으로 받는 거고, 공양청이 문제가 좀 있죠. 공양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양청 방식은 내가 굉장히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현전승단, 이 앞에 있는 현전승단은 뭐냐면 그 안쪽에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정사야. 그럼 월정사 스님 다 오시라고 하세요. 가 가능한 거야. 다 오시라고 하세요. 예, 형편이 좋으니까 월정사 스님 100명 오세요. 그러면 현전승단 전체를 공양 올리는 거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100명씩 할 정도에 내가 그게 안 돼요. 나는 한 5명, 내가 지금 월급 받는 정도로는 한 5명 정도만 해서 그냥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볼게요. 가능하잖아. 그거를 승단에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할 수 있어. 위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자가 있거든. 일종의 반장 같은 스님이 좌차순으로, 그건 출가순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하가석 같은 분이 계시면 나는 탁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양청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물론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7번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건너뛰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공연에 들어가는데 한 번은 삼각김밥, 한 번은 신라호텔 이러면 조금 운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건데 그거 복불복이지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가 하는 게 있어요. 신도가 한다는 건 뭐냐면 신도가 찍어가요. 5명을 이스님만 아니면 한 스님만 계속 찍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탁발을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인기가 좋은 스님은
번호표 뽑아, 번호표. 웃돈 주고 순번 바꾼다. 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은 몰리고 없는 사람은 맨날 탁발이고 그게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위화감이 진짜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 건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여러분이 봤어도 좀 뭐가 좀 그렇잖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이래서 운동회도 안 하고 뭐 이런다는데 등수를 안 매기기 위해서 운동회도 안 한다는 세상에 이때 재받았다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공양청을 없애고 걸식으로 통일하십시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공양청 할 사람이 있으면 공양청을 하고 걸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걸식을 해라. 처음 들으면 재받았다가 맞는 것 같아. 평등이잖아. 이게 다 평등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경쟁이 붙어야 집단이 발전합니다. 다 하향평준화 해버리면 아무도 안 움직여. 공산주의 같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바보지? 뭐 한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나는 계속 탁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탁발 집단이 있고 계속 탁발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음. 인기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경향성도 있고 이쪽 경향성도 있는 거야. 이게 좋으면 나도 저 스님처럼 법문을 잘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수행을 해서 뭐 신통이 있든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집단이 발전해 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똑같아. 이게 집에 이렇게 보면 대대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사집에서 교사 나고 의사집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집에서 변호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부모님도 그 길을 아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집에서 공무원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걸식할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적으로 돼서 공부해서 이걸로 바뀌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해서 집단 전체가 기성층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선행하던 다른 종교들을 이기고 확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룰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 발목 잡으면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뛰도록 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그 집단은 발전해. 네. 그래서 차등을 둬버린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제바달단은 통일을 원했고 제바달단은 평등주의자인 거예요. 부처님은 차등이에요. 차등. 차등이 오히려 평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평등에 대한 생각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왕사성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게 취상조복이라고 코끼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손톱에 독을 묻히고 와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건 사위성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제바달다가 나중에 완전히 분리되는 불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왕사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위성까지 넘어올 일은 없어. 그런데 왜 사위성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위성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기원정사가 들어서고 불교가 잘 나가. 새로운 건데 막 이렇게 막 쫙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옆에서 막 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수적인 땅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 사건. 이것 때문에 부처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전차 바라문녀 사건이에요. 전차 바라문녀. 전차가 사람 이름이고 바라문 여성, 바라문 계급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 바라문녀 사건은 해결이 금방 생각보다 쉽게 됐던 것 같고, 살인 사건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불교의 여성을 보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절에 기원정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도다, 저 신도임에 확실하다라고 대중인식이 퍼졌을 때 그 사람을 죽여서 기원정사 옆에 묻습니다. 와, 이거 세죠? 기원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묻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시신이 드러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살인 사건이 뭐 적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면 전국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연쇄나 토막 정도 나와야 전국 뉴스가 되지. 지금은 단신으로 끝나는데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살인 사건 정도가 나면 며칠짜리 전국 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거예요. 여성이 이쁘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죽인 거 아니냐. 소문은 그렇게 퍼뜨린 거야. 근데 저게 변증하기가 너무 어렵지. 방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당서역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대당서역기는 현장 스님 기록이니까 훨씬 뒤의 기록이라고, 600년대 기록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굉장히 먼 기록인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회자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신이 보증을 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천신이 증명을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 안 됐구나. 사건 종결 안 됐구나. 끊임없이 계속 말이 돌면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그거를 결국 방어해낼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저거 뭐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쪽에서는 그런 식의 방어 기제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궁핍한 거지. 천신이 증명해줬다. 야, 이거 뭐 장난해? 근데 그 스토리가 600년대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그러면 무진장 아마 큰 사건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전차 바라문녀 사건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다른 종교 쪽에서 계속 신도로 이 바라문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두 분은 다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 안 되는 사람을 파견하진 않습니다.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신도인 거를 다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저 여성이 배에다가 바가지를 넣고 부처님 애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입니다. 임신 사건. 이 시신 사건은 겁탈 뒤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임신 사건이에요. 임신 사건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해명이 된 게,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흰쥐가 신이 변신을 해서 흰쥐가 흰쥐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그 묶었던 끈을 끊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바가지가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뭐 꼭 흰쥐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흰쥐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좀 이렇게 좀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했으면 끝나.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바가지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럼 상황 반전이지.
상황 반전이지. 그렇게 됐던 사건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차 바라문녀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이 전차 바라문녀는 산채로 그렇게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야, 이게 산채로 지옥에 또 떨어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제바달다 이야기는 훨씬 뒤에 거고 거기에 갖다 붙은 거고 원판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쪽 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된 걸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 지옥이 고대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옥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가 우주의 중앙이에요. 그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이렇게 큐브 같이 생겼다라고 구사론에 나옵니다. 구사론에 네모예요. 8만 뉴슨, 8만 뉴슨, 8만 뉴슨, 8만 뉴슨. 가로 세로가 8만 뉴슨. 그리고 루탄경에는 8만 4천 뉴슨으로 나오고 그 형태와랑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썼어. 수미산은 어떠한 형태의 산인가? 참 진짜 별걸 다 했다.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논문으로 썼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사후세계가 어떤 거다. 이거 논문 쓸까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수미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산파래라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9개고 바다가 8개가 있어요. 산 사이에. 그리고 맨 마지막 산이 철위산이에요. 철위산. 철로 된 테두리산. 철위산.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재질은 철이라고 하는데 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속인 금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금강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위금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위금강. 그리고 저 철위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철위산이 두 겹으로 돼 있어. 그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쭉 들어있고 여기가 수미산이고 요 맨 마지막 사이가 두 겹으로 돼 있으면서 요 철위산 사이에 오무간지옥이 있어요. 철위산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변방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중앙 쪽은 강하고 옆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로부터 좀씩 떨어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무간지옥이 있어. 무간지옥, 오무간지옥.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면 형체가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을 다 늘려가지고 딱딱딱 포개버려요. 이게 늘어나야 고통을 받는 면적이 커진대. 예, 작으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옥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수평 안에 있다니까, 수평 세계 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지옥들이 고대에 보면 다 왔다 갔다 했다. 헤라클레스도 하데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케로베로스의 개, 지옥을 지키는 개를 두드려 패고 오더라. 뚜까 패고 오더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도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승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늘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배, 강, 지옥을 흐르는 강, 테티스의 강, 뭐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도천, 뭐 이런 식의 강, 그리고 그걸 건너가는 배, 아니면 뭐 다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개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근데 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의 개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장경에도 개 얘기 나온다, 개 나온다.
쇠로 된 게 철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람분경 변상도에도 개 그림이 있는 게 일본에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산채로 지옥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기원전후가 되고 기원전후 전에도 아마 사위성 쪽에는 땅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지옥 이야기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온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천. 온천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온천 모르는 사람은 없지. 뜨거운 물.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온천에 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속에 지옥이 있고 지옥 보일러가 데펴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이 나오거나 깊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지옥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철이산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이 얘기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지옥에는 불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하면 다 녹는데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거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금강산이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철이금강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철이금강에 떨어지지 않기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법화경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살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 고성의 금강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주처고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경관이 수려한 데를 금강이라고 불러. 그래서 금강산, 소금강, 해금강 뭐 이래서 다 금강이면 좋은 거야. 그래서 금강이라는 단어는 호불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더라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사성 쪽에 가면 온천이 있고 사위성 쪽에 가면 늪지가 있어. 늪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땅속으로 빠졌다. 지옥까지. 그래서 땅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설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차바라문녀가 뭐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평등 세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평등 세계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더 후대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포를 떠가지고 쫙쫙쫙 구분하면서 시대들이 어떻게 섞였다라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 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는 다 지문들이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이 좀 뚜렷하면 그거를 다 뜯어낼 수 있는 거고, 지문이 너무 조금만 남았어. 그러면 그 범인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냄새는 나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불하연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사분율 51권. 뭐 이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신통 겨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다 사위성 이야기입니다. 사위성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신통이에요. 최고 신통.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장대 끝에 장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 위에다가 바루를 하나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들, 돈 나갈 만한 것들을 많이 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 올라가지 않고 신통으로 날라서 저것을 따가면 주겠다. 신통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저것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때 빈두르 존자가 저곳에 있다가 결국 빈두르 존자가 저거를 하늘을 떠서 저것을 따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교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거지, 불교가.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빈두르 존자가 서열로 보면, 신통 서열로 보면 목건년이 있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비구 스님들 중에는 주리반트, 그 다음에 빈두르 파라타 정도의 서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빈두르 존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지도로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교만해. 원래부터 대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대. 그래서 스토리에 보면 어깨에 막 뽕이 많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금생에만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대대로 부자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부리는데 아주 익숙하대. 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세세생생 이렇게 됐었던 거야. 대지도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를 길게 해줄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빈두르 존자가 그렇게 해서 좌중을 압도했는데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진 사람들이, 진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기술을 배운 데 익숙하다. 그래서 저런 식의 행동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욕먹을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위성이라서 그래요. 왕사성 같으면 한 방에 불교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건이 됐을 건데 여기는 빼딱선을 타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그러니까 딱 전에 그거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연예인이 누가 1억인가를 기부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1억밖에 못하냐? 이렇게 야, 1억이 큰 돈이 아무리 연예인이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이 1억을 낸 거는 대단한 일이지. 그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내버리면 되지. 그럼 구설수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게 댓글 단 너는 얼마를 냈냐? 사실.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좀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소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쪽이 다 짜고 있다니까. 반불교적으로 이렇게 짜고, 그래서 불교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르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맞냐? 라고 하니까 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불교의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는?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다. 너 때문에 시끄러웠어. 그러면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입적하지 말고 북구로주에 가서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그러니까 계속 살아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르가 지금까지 못 죽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불교에 나오는데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눈썹이 허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부처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있는데 누가 밥 한 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야, 좀 배고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깨어났는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불교 경전들을 보면서 이게 빈두르구나 라고 알아서 빈두르 신앙이 유행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고승전에 나와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인도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으로 온다. 한국 관련해서는 이게 나반존자 아니냐? 삼성각에 있는 나반존자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반존자는 아마 신선 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인물 같고, 그래서 천태산산 독수성전 나반존자인데 중국 천태산과 관련된, 천태는 하늘의 기운이 꽂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교적 요소들 아니면 전통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된 요소가 불교에 인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정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각 안에도 보면 칠성도 그렇고 산신도 그렇고 나반존자 그렇게 돼야 그 색깔이 맞죠. 불교팀 아님으로 한 팀을 만든 거지. 용병. 그러니까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선수 이렇게 데려온 그런 거지. 그래서 나반존자가 빈두르존자면 약간 이제 불일치가 나는 거죠. 불일치.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두르존자는 지금도 북구로주에 있다더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북구로주는 배가 고픈 땅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 배고프다고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승단은 신통을 금지해라. 신통 쓰는 것을 금지해라.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신통 금지를 시켰더니 이제는 부처님하고 신통으로 겨루자고 계속 결투장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만큼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상황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서 자꾸 결투장을 보내니까 망고나무에서 내가 그 망고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 신통으로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승려들은 신통을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신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단 안에 부처님이 별도로 존재한다. 승단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승단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거야. 스님들이 있고 스님 안에 부처님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스님 밖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과 불이 분화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해요. 딱 그렇게. 그래서 그 망고나무 숲에서 그러면 망고나무 가지고 내가 신통을 부려보겠다 라고 하니까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날짜 다 잡고 그 시간 되니까 상대팀에서 망고나무 숲을 싹 베버렸대. 끝났고요. 뭐 없는데 어쩔 건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록에 보면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 딱 들고 가서 거기 가서 망고를 드시고 그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니까 망고나무가 그 순간에 쭉 해서 큰 나무가 딱 되더라. 딱 되더라. 그러면서 쌍신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쌍신변이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쌍신변을 묘사한 간다라 부조상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불을 내고 어깨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는 물을 내고 또 위에서 불을 내고 밑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하늘에 떠서 앉고 눕고 걷고를 했다. 여기서도 지금 또 내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신통들을 부리셔요. 부리셔. 원래는 망고나무와 관련해서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신통을 보입니다. 그걸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 잎에 부처님 얼굴 새기기. 예, 그게 지금 여기 전부 부처님이 이렇게 나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도안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보이신 그
사위성의 기적에서 사위성의 기적, 대신변, 망고나무 기적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이는 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 모습 나타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쌍신변. 하늘에 떠서 위로는 물을 내고 밑으로는 불을 내고 불을 내고 물을 내고 앉고 걷고 눕고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 신통으로 상대를 조복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도리천으로 갑니다. 도리천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처님 생산하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리천에서 도리천 중이 돼 있어요. 요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봤는데 부처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아들은 봤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대통령이 된 건 못 본 거야. 단종 어머니도 단종은 봤는데 단종이 왕이 된 건 못 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가셔서 요 선법당에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셔요. 이게 도리천 위모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셨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카시아의 하강이 나옵니다. 상카시아로 걸어 내려오시는 그때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 수보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러려하고 들어두세요. 다 일일이 막 설명을 하기가 1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토리가 많아서. 그리고 요 자리가 제가 꼽는 부처님의 신통과 관련해서 가장 영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이제 땅 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고 요 옆에 다 늪지예요. 이 천부라연터. 그 부처님께서 외도를 조복받고 이 천 부처님으로 딱 모습을 나타낸 이 사건의 특이점으로 해서 불교가 안정되는 것 같아. 사위성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견제들을 떨궈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로 변동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이 근처가 다 늪지대예요.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천불하연탑입니다. 여기 메인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죠.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붓다가야의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와 더불어서 기운이 제일 좋은 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탑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 지금 아까 방금 거기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배꼽자리. 예, 배꼽자리.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상카시아로 내려오고 이렇게. 가까운 데 아니에요. 상카시아 되게 멉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8대 성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와 관련된 4가지, 신통과 관련된 4가지예요. 생애 넷, 신통 넷이에요. 신통 넷. 생애는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성도, 그러니까 깨달음, 성도 붓다가야, 그 다음에 초전법륜 녹야원, 그러니까 첫 설법 녹야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열반 쿠시나가르, 열반. 요 4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통 4가지예요. 신통 4가지. 그거는 왕사성 취상조복. 이거 순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고, 이거는 순서 관계 없어요. 왕사성에서는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했다. 그 제바달타 사건이고, 부처님 72세 때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샬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샬리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그 원숭이 왕이 뭐 꿀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고요.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수명 포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얘기한 천불하연. 이거는 사위성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카시아. 도리천에서의 하강입니다. 하강.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신통은 이겁니다. 방금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변이라고 나옵니다. 우르벨라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500가지 신통을 부리고 뭐 신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 전 일생에서의 가장 대단한 신통 대신변입니다. 그 천불하연입니다. 망고나무의 기적, 천불하연, 대신변.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대를 넣어서 대신통, 대신변이라고 딱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8대 성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의 신통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카시아 부분은 한 번 더 그 시점쯤에 가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